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발판인 하나님의 역사, 성령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에 관한 비밀,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늘 있었습니다. 이 성령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거냐, 아니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좀 다른 거냐, 또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과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들 다 달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구약 시대엔 성령이 없었다, 신약 시대에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령은 그때만 역사를 했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성령은 언제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있었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약 시대에도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신약 시대든 또 지금이든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은 어느 시기에만 있었다가 어느 시기에 소멸되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신학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견해가 있지만, 어떻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정통 신학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의미가 뭘까 하는 거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장 17절에 보면 이 성령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몇 장입니까? 내가 써놓은 꼭 찾아보려면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디에 쓰여 있는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에는, 그 원문이라고 하면 이제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요 진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실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로 원래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국어 성경도 보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진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원래 원문에서 그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이거를 진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에 다른 번역이라고 할까요? 이 카피본에는 진리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진리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에 관련된 어떤 뭐 지식을 쌓는 진리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한번 보면요. 14장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원래 또 그 헬라어 성경은 그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삼위일체의 본질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영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의 영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알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거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라고. 그걸 그냥 계시란 단어를 썼거든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알거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믿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중요한 그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하는 사역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세 가지 부분으로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 성령의 내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거한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 속에. 그래서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깃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깃들죠? 깃드는 방법이 무슨 무속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무슨 체험, 무슨 신비 체험이라든가 임사 체험 이런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내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 성령의 내주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뭐라 하면 네가 믿을 때에, 예수를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건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야, 너 그 사람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는 자꾸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무슨 그 세계를 이렇게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 성령 받았나? 보통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일어난 역사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나를 주장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을 동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복음 따라서 하는 삶, 그죠?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상한 신비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역사 따라가는 것을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죠? 너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의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 자 보세요. 성령의 내주,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럼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굳이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거고, 성령의 인도는 내가 말씀 따라가는 거고,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증인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도요.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을 예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언이란 말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막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아니고요. 이 예자가 무슨 예자면 한자로 썼을 때 그 예언의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있거든요. 한자에. 근데 그게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맡겨놓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뭘 맡겼을까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미리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내가 막 맞추고 막 알리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맡겨주신 복음을 알려주는 것,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왜 우리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성도는 이미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두는 거예요. 증인의 삶. 자, 그래서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두 종류, 두 번 그 만남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 그저께는 그 교수 다락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을 만났고, 단국대학 이제 남서울대 교수들을 만났고, 어제는 또 단국대 우리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지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모임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포럼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교수 다락방에 있는 교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할 용기가 안 된다요. 용기가 없대. 그래서 내가 왜 용기가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 이분들 얘기가 뭐냐면 교수들이니까요.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길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대요. 사실은 이게 딱 계속 자기가 주일마다 한 번씩 구원의 길을 그려본대요. 그려보고 이렇게 한대. 근데 제일 걸리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길을 증거할 만큼 그렇게 영적 상태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끊임없이 이제 뭐 학교 일로 이렇게 피곤하고 또 뭐 가정 일로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거 육아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상태가 좀 뭐라고 할까요? 예민해 있고 좀 어떤 때는 막 화도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기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이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가 뭐냐면 완전히 퍼펙트한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어서 못 전하겠다 이거예요. 또 어저께 우리 그 단국대 랩런트들은 무슨 얘기냐면 또 그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면 니나 똑바로 하지 뭘 남한테까지 복음 전해 너나 올바로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입이 안 열린다. 두 모임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 복음 전하고 싶은데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참 그 생각은 그 가상 하나 성경적이지는 않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퍼펙트한 상태가 될 수 있겠냐. 베드로도 안 됐는데. 그리고 생각해봐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안 했다. 그 의심하는 거 그만하고 너 확실하게 믿음 가진 다음에 전도 나가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바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다. 복음 전하다 보면 나의 불신앙, 연약함들이 그것이 은혜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내 지식과 인격이 전도하는 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지 않냐.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도에 미련하단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냐. 전도하는 나는 남들이 볼 때는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교수니까 잘 알 거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전달하냐, 어떤 경우는 잘 명확하지 않은데도 말하다 보면 내가 더 깨달아지는 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다. 내가 전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거지. 내가 완벽한 거 가지고 전달한다? 그런 교만이 어딨냐. 당신이 천사 수준 정도 돼가지고야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영적 교만이다. 내가 그 얘기했죠. 굉장히 교만한 자세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 대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하라. 그랬더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인격이 훌륭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인격을 칭찬하려는지 모르나 그거 가지고 전도는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의 믿음의 수준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되는 것이다. 그런 걸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요, 우리 자신이 전도의 어떤 능력을 내가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내 수준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수준이. 자꾸 우리는 그런 착각을 자꾸 빠져요.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다 익혀놔야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죠? 성경 어디에도요, 네 인격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인격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안 하고 주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를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역사지 바울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바뀐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 진짜 많거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완벽한 상태에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서 전하려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그죠? 그게 성령 충만하지. 만약에 내가 완벽해서 전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안 하고 인격 충만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지식 충만. 그 사람의 지혜 충만. 내가 지식이 충만하고 인격이 충만해서 전도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린 연약합니다. 수도 없이 실수하고 수도 없이 잘못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속아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나는 못하겠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뭐냐요? 나는 굉장히 지금 교만하고 싶은데 이 교만이 잘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 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담대하다는 얘기 왜 담대합니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전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런 걸 다 넘어서서 초월해서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는 딱 그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내주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로, 나의 생각들로 그거를 가로막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힘들어서 안 돼, 무서워서 안 돼, 두려워서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거야, 뭐 온갖 잡다한 생각이 가득 차면요, 복음 절대 못 전해요. 그건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새술에 취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될 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장애물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단계가 될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성령 충만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어떻게 되냐? 계속 의심하게 되고요, 두려웠고, 안 될 거야, 불신앙 생기고,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믿겠어? 내가 이 모양인데.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내가 한다고 저 사람 알아듣겠어? 그 불신앙입니다. 왜 전도의 주체가 납니까?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에 나를 쓰는 거예요. 잠깐 내 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나의 입을 잠깐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여 나를 쓰옵소서. 이사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부직갱이 같이 내 입을 불러 지지시고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입이 거룩하지 못한지.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입을 지지시고 불러 태우시고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순간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들을 자꾸 이상하게 무슨 무당들 무슨 이렇게 신접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또 완벽한 인격을 갖추는데 도와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좌충우돌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면 가장 먼저 은혜 받는 게 납니다. 내가 은혜 먼저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구나, 역시 기도 응답은 되는구나, 그겁니다. 그것을
오늘 또 최고의 응답 속에 누리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의 비밀들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